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그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마. 네, 근데 새로운 걸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도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율법은 그게 뭐 굉장히 무섭고 뭐 심판하고 뭐 그런 건 줄 아는데, 율법은 로마서에 이제 거룩하며 선하며 의롭다. 로마서 7장에 3가지가 나와요. 율법은 거룩하며 선하며 의로운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띄워줄 테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자, 우리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셈도 근원이 있죠. 네, 모든 셈의 근원이 있듯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거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사랑이에요. 우리 그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 예.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다 들. 야, 뭐 하나님 앞에 뭐 죄 짓지 마라, 뭐 완식일을 어기지 말고,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내 이웃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미워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있어도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 그냥 야, 너네가 사랑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계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랑하면 그게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도요, 그게 이제 그냥 그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하라고 하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새롭다고 하실까요? 정말 저는 이제 뭐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차이가 느껴져요. 여러분, 율법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의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결코 어떤 경우도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죄인은 그냥 못난 놈 취급하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일 뿐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야기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사랑이지만 이 복음의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죄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명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그 의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는 것처럼, 그 얘기예요. 너희의 죄를 담당해 주는 것처럼, 죄인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죄인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그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증거하면서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영혼을 사랑하고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먼저 나를 담당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께서 나를 먼저 담당해 주시고 너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분의 피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에 개나리가 피지 않습니까? 개나리 핀 거 보셨나요? 이제 겨우내 아주 빼짝 메마른 채로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개나리 요즘에 뭐 누가 신경이나 쓰나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봄이 되면요 거기에서 얼마나 예쁜 꽃이 피어나는지 정말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로워요. 그 꽃이 얼마나 노랗고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 개나리도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꽃과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그렇듯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다시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개나리가 그 생명을 표현하듯이 예수 생명은 그렇듯 아름답고 그렇듯 향기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고 그것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그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갈보리 채플 교회. 1960년대 말에 이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습사였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뭐 미국의 뭐 말하자면 백인 교회고 뭐 중산층의 교회고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히피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히피는 여러분 그 히피는 누구냐 하면 그냥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히피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 죄를 지을 자유, 그래서 윤리로부터 자유, 도덕으로부터 자유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성적인 타락 그들은 그걸 주장해요. 우리가 뭐 성적으로 거기에 매일 필요 없다. 그걸 주장해. 뭐 마약, 뭐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거 모든 거 다 없애고 그런 거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이제 히피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도 뭐 자유롭게 물들이고 뭐 옷도 그지같이 입고 뭐 자기의 책임은 이제 다 할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유, 죄를 지을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미국에.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이 문화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이 갈보리 교회에 이제 그 몇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갈보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할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을 때 주로는 이 배타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고 좀 멀리하고 뭐 이렇게 하기 쉬운데 이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나 이 갈보리 교회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담당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잘 대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CP들이 오는 거예요. 또 잘 대해주고 인도해주니까 또 다른 CP들이 오고 또 다른 CP들이 오고 또 다른 CP들이 와가지고 1960년대 말에 벌써 그 교회는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CP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들을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해변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1960년대 말 사진이에요, 저게. 저 사람들 전부 다 CP예요. 1960년대 말인데, 저 사람들 다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돌아오고 있냐 하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1960년대 말이고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게 1973년도입니다. 저 산에 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예, 한 번에 몇천 명씩 그냥 세례받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저게 1980년대예요. 예.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저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예, 다 CP들이에요. 이 사역을 통해서 미국이 문화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그런 어두움을 걷어내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요, 미국의 25개의 대형교회, 미국에 지금 있는 25교회 대형교회 중에 12개 대형교회들이 여기서 나와요. 할렐루야. 그 12개 대형교회 중에 9명이 CP예요. 예, 삶을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저렇듯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게 3,000명의 사역자들이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어요.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갈보리 채플 예배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려지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사진. 네, 이게 이제 2023년이에요. 네, 2023년에는 히피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40년 전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여기서 4,000명의 새신자들이 함께 그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 남부 이곳에서 그 부흥의 물결이 시작된 것을 이제 기념해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바늘 끝같이 하면 안 돼. 너무 뾰족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용납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찬송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용납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한테 좀 실수하고 좀 아픔을 주는 말을 좀 하더라도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용납하시는 것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는 책을 쓰신 멜 로나테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대요. 뭐가 달라졌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을 내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 나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가지 배웠대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 늘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거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잘 안 고쳐주신대. 주로 누굴 고쳐주셔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는요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우리 분당 선교교회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가 나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돼 가고 하나 돼 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점 없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복되고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유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내 영혼에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름답고 복되게 무르익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이 사람은 예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본받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뾰족한 분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뾰족하려 그래. 뾰족한 게 좀 뭉툭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뭉툭해져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너무 뾰족해. 뾰족해서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좀 뭉툭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냥 꿈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반드시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인생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책상 하나를 이렇게 깎고 계시는데 그 끝이 뾰족하더라고요. 책상 묘소리 이런 데가 다듬기 전에 뾰족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만져도 되지 않도록 그거를 예수님 목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되지 않도록 그걸 쫙 깎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 꿈이라는 거 정말 신기한 게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뾰족한 것을 누가 다치지 않도록 그걸 깎아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천국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뾰족한 것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천국 가는 그 복된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20살 때, 한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한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자매들한테 이제 수화를 가르쳐 주고, 수화. 그리고 수화로 찬송을 해요. 수화로 찬송, 이렇게. 찬송.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줘서 사람들이 이제 수화로 뭐 행사 때 찬송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예배도 열심히 오고 뭐 너무 신실하니까 이 청년부에서 이제 재정을 그 청년한테 맡겨줬어요. 제가 이제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하는 저의 방에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책 속에 껴놓은 돈이 없어졌어.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청년이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가는 게 보여요. 슬금슬금 들어와서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나가는 게 보여. 야, 이상한. 그 청년은 정말 신실한 청년인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형제님,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게 보였는데 그게 어찌 됐는지 물으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괜찮다고, 정말 회개하면 괜찮다고. 제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때 좀 큰 돈을 또 제 장롱에, 근데 이게요, 어떤 영적인 건가 봐요. 그 돈이 있는 곳을 어떻게 딱 찾아서 가져갈까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그 장롱에 어디 밑에 큰 비용이라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정말 인내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제가 이제 교회까지 타고 가는 자전거가 되게 좋은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때 20살 때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금 제 나이쯤 돼서 그런 거 가져가 봐야 별로 티도 안 나요. 가져가면 가져가지 알아서 하지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세상 없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다 가져가요. 나중에는 넥타이도 가져가고 별거 다 가져가요. 아주 집안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인내하고 사랑하자.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몇 개월의 시간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는 시간이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꿈에서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가서 안녕하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서 그만뒀어요. 예,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때쯤에 그 3년 전에 저 몇 개월 동안 그거 가지고 가고 나서 청년부의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만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납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내 평생 지키리라.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고 우린 그렇게 결심하고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말씀, 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그 한 구절만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위에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준 이 새 계명을 지킬 것이고 이 새 계명을 지키려고 사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나의 그런 은혜를 그에게 나타내 줄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속을 헤매면서 하나님 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령에, 그의 가정에, 또 그의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냄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요. 내 평생을 사는 것은 이 계명을 꼭 지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으시고 그런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자. 내 영혼아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여러분 종이에 새긴 것은 100년, 돌판에 새긴 것은 1000년이 갑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긴 것은 영원토록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의 신비에 이 새 계명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 새 계명이 새겨져서 이 새 계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도우소서. 주여 오늘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